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본 환상을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요한이 본 첫 번째 환상 이야기가 1장에서부터 3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9절 말씀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7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환상 이야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4장 1절 말씀부터는 이제 두 번째 환상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1절 말씀에 보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4장 1절부터 지금 두 번째 환상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4장에서부터 5장까지는 천상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5장에서 천상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고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받고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받을 때 주변에 있던 많은 둘러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5장에 있었고 6장에서는 드디어 그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에 임봉된 것을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을 떼고 여섯 번째 인까지 떼는 모습이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일곱 번째 인을 떼는 것인데 일곱 번째 인을 떼기 전에 그 막간의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일곱 번째 인을 떼기 전에 벌어진 일들, 조금 일곱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좀 쉬어가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긴장을 좀 풀어주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인만 떼면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일곱 번째 인을 떼는 거기서부터 진짜 인을 떼는 것이 시작이 되죠.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인까지는 사실은 좀 그 전초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진짜 일곱 번째 인부터가 그 본론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성경을 읽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을 제가 잘 압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 조금 힘들어도 가급적이면 내용 파악을 잘 하시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양으로 읽으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이렇게 차분차분하게 이게 전후가 무슨 이야기인지 맥락을 좀 파악하면서 읽으면 성경 읽는 것이 참 재미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냥 내가 믿음으로 그냥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머리가 띵합니다. 특히 이런 부분은 상당히 머리가 띵한데요. 우리 한번 1절부터 살펴보면 잘 상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2일 후에라고 한다면 이 일은 바로 첫 번째 인에서부터 여섯 번째 인을 뗀 일이죠. 그 여섯 번째 인까지 뗀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인을 떼기 전에 어떤 또 다른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또 다른 장면이 하나 보이는데 무슨 장면이냐 하니까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섰다는 거예요. 땅 네 모퉁이에 네 천사가 쓴 거예요. 땅의 사방에서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네 모퉁이에 서가지고 이 사람들이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보니까 다른 천사가 해가 돋는 쪽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천사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바람을 붙잡고 있는 네 천사한테 큰 소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바람을 붙잡고 있어라.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고 붙잡고 있어라. 좀 기다려라. 우리가 인 칠 때까지 좀 기다려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땅의 네 모퉁이에 네 천사가 섰다.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서 불지 못하게 하고 있다. 또 오른쪽에서 한 천사가 또 해돋는 쪽에서 올라왔다. 인을 가지고 있다. 바람을 붙잡고 있으라고 이야기를 한다. 여러분들 상상이 가십니까? 어떤 모습일지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런 장르를 판타지라고 합니다. 판타지. 영화나 소설에 판타지 장르가 있습니다. 판타지라고 하는 것은 공상, 상상 이런 뜻입니다. 가장 유명한 판타지 소설로는 톨킨의 반지의 제왕이 있고요. 또 그것보다 유명한 것은 롤링의 해리포터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해리포터라고 하는 소설은 특별히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소설이기도 하죠. 이 롤링은 그 이전에는 무명의 작가였었습니다. 정말 먹고 살기 힘들었던 생계형 작가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 하나로 그가 영국 여왕에게 4등급의 훈장을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것이 영화로 만들어져서 대성공을 거두면서 이 롤링의 이 재산이 영국 여왕의 재산을 능가할 만큼의 그런 엄청난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 하나로 억만장자가 된 유일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이 판타지 소설인데 우리나라나 중국에는 무협지가 있죠. 이런 것도 일종의 판타지입니다. 이 판타지 장르는 좀 이렇게 사실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현실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마치 꿈 속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자유로운 그런 상상력이 요구되는 그러한 일들이라서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현실적이고 사실적이고 역사적이고 좀 다큐 같은 그런 장르를 좀 좋아하죠. 한마디로 상상력이 좀 부족한 사람이죠. 그런데 의외로 이 판타지 장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어떤 것은 역사적으로 기록을 하고 사실적으로 기록을 하지만 또 이렇게 계시록과 같은 요한계시록과 같은 이런 환상 이런 계시에 관해서는 이 판타지 장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성경이 원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반지의 제왕이나 해리포터나 이런 것은 또 젊은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이 컴퓨터 게임 이런 것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판타지 장르가 성경에서 좀 카피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판타지 장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다니엘서나 혹은 이 요한계시록을 아마 우리보다는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 환상을 보고 있어요. 이 땅 네 모퉁이에 천사가 쓰고 그 천사들이 바람을 붙잡고 있고 또 해돋는 쪽에서 천사가 올라와서 인을 치려고 하고 있고 이러한 모습인 것이죠. 참고로 이 성경이 쓰여질 때는 사람들의 세계관이 땅이 네모나다고 생각을 했어요. 땅이 평평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땅 끝으로 가거나 혹은 바다 끝으로 가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진다,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에는 땅에 네 모퉁이가 있는 것이죠. 그냥 요 구석 저 구석이 아니라 땅 전체의 그 네 구석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람을 붙잡고 있는 이런 모습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천사들은 왜 바람을 붙잡고 있는 것일까요? 이 바람은 또 뭘까요? 바람은 앞으로 닥칠 이 재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1절 보면 이 바람을 붙잡았는데 이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혹은 나무나 이런 것에 불지 못하도록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2절 말씀에도 보면 바람을 붙잡아라 라고 하면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천사들한테 이것을 붙잡고 있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람을 붙잡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 재앙, 이 환경에 대한 이런 재앙, 이런 것들을 지금 중단시키고 있는, 잠시 붙잡고 있는 이러한 상황, 앞으로 불어닥칠 이러한 재앙, 대환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서유럽에 아주 대단히 비가 많이 온다고 하죠. 아주 물폭탄이 쏟아져서 특히 이번에는 독일에 많은 피해가 있다고 하죠. 도시들이 물에 잠기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난리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는 또 일본에서 또 그랬고 지금 날이면 날마다 참 매년마다 여기저기에서 기상이변이 일어나서 많은 피해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현장에 있다면 막 그냥 비가 그치지 않고 막 그냥 길바닥이 그냥 강이 되고 막 그냥 차가 휩쓸려 내려가고 막 그냥 산이 무너져 내리고 이러한 현장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지금 우리가 그냥 기사로 듣는 것보다는 느낌이 많이 다를 거예요. 예를 든다면 만약에 우리가 그런 홍수의 그 현장에 있다면 야 이거 드디어 진짜 대환란이 시작되는 건가? 드디어 7년 환란이 시작이 되는 건가? 지금 이제 드디어 이 지상의 종말이 다가오는 건가? 아마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이렇게 붙잡고 있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마지막 시대의 징조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시대에는 큰 환란이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도 예고하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대환란, 재앙의 시작을 알리는 대환란이 지금 대기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도장을 찍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에 노예들에게 주인의 소유인 것을 알리기 위해서 노예들에게 도장을 찍었죠. 또 짐승들에게도 농장 주인들이 자기의 도장을 이렇게 찍었죠. 그것이 인 맞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 예수님의 그 무덤에다가 거기도 마찬가지로 인봉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문을 인봉을 했습니다. 무덤문을 함부로 누가 열지 못하도록 인봉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문에다가 인봉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누구도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누구도 건드리면 안 된다. 이것을 건드리는 것은, 이 인봉을 푸는 것은, 이거는 로마의 허락 없이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로마의 국법을 어기는 것이죠. 그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도장을 찍었다, 인봉을 했다, 이거는 그 소유권이 이 도장 찍은 사람에게 있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장을 찍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내 거다, 이것은 건들지 마라, 이거 건드리면 너들 죽는 줄 알아라,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물인 것을, 또한 하나님의 보호의 대상인 것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을,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 9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마에 인을 치라고 하는,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치고 그 하나님의 인 맞은 사람들에게는 결코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인 맞은 사람들을 피해를 주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에스겔 9장에도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이 있을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 재앙이었었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뿌렸습니다.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문설주에 바른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갔다라고 해서 유월절 아니겠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결코 손을 대지 못한 겁니다. 그냥 넘어가게 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을 쳐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 맞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건드리지 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6장에서 첫 번째에서 6번째의 인의 재앙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끝이 납니다. 6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그 인을 푸는 것은, 인을 떼는 것은 하나님의 재앙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누구도 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쓸까요? 하나님의 인 맞은 사람이 쓸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이 그 모든 환난을 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나의 소유다 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를 건드리지 마라. 나를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건드리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인 맞은 사람이다 라고 확신을 하신다면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과 정반대로 요한계시록 13장 16절 말씀에 보면 666이 나옵니다. 666. 짐승의 이름, 그 이름의 수,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666이다. 즉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을 치는 반면에 사탄도 짐승도 자기 백성들에게 인을 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666이다. 사람의 수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지 사탄의 사람인지 다 표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모르죠. 눈으로 보이는 그런 표식이 아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사탄은 아는 거예요. 누가 누구 편인지 그 표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맞은 확신이 없다면 이 문제를 우리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 그것은 바로 셀 수 없이 큰 무리,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4절에 보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다. 유다 지파 중에서 1만 2천 명, 르우벤 지파 중에서 1만 2천 명, 갓 지파 중에서 1만 2천 명, 이렇게 12지파에 1만 2천 명씩 12 곱하기 12, 14만 4천, 각 지파별로 1만 2천 명씩 14만 4천 명의 인침받은 성도들, 인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해 돋는 쪽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잠깐 기다려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을 쳐야 된다라고 하면서 각 지파별로 1만 2천 명씩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것인가? 천국에는 14만 4천 명밖에 없는 것인가? 또 하나는, 그러면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그랬는데 그럼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받는 것인가? 또 하나는, 아니 그러면은 각 지파별로 12,000명씩이면 12,000명씩 TO가 있는 것인가? 그 이상은 안 되는 건가?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문들이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데 곧바로 뒤에서 풀어주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자,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셀 수 없이 많은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라고 했습니다. 14만 4천 명이 아니라 흰옷을 입은 어마어마한 세는 것이 의미가 없는, 바닷가의 모래알을 셀 의미가 있습니까? 저 하늘의 별을 셀 의미가 있습니까? 셀 수 없이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로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이 숫자를 실제적으로 봅니다. 실제적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14만 4천 명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숫자가 얼마나 적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있는 사람들까지 14만 4천 명 아니에요. 오늘날만 해도 지금 70억 인구잖아요.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최소한 10억은 되는 거 아니에요. 10억 중에서 14만 4천 명도 이거 참 바늘구멍인데, 지금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있는 사람들 중에서 14만 4천 명이면
아니 순교한 사람들만 해도 13만 4천 명이 넘을 텐데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단들은 이 14만 4천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데는 구원이 없다, 우리만 구원이 있다, 또 우리들 중에서도 열심히 있는 사람들만 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진 애를 씁니다. 그 신천지 구조에 보면 그 각 지파별로 나누지 않습니까? 누구 지파, 누구 지파, 누구 지파. 이게 지금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지파별로 12,000명씩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 그게 얼토당토하는 말이죠. 그게 말이 되는 소리겠습니까? 이 이단에서는 이런 것 가지고 이렇게 성도들을 협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려면 얼마나 진짜 이게 바늘구멍입니까? 그러니까 집안 버리고 남편 버리고 자식들 버리고 재산 버리고 그냥 온 몸과 마음을 바쳐서 충성하면서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수많은 사람들 막 전도하고 막 그냥 헌금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간신히 14만 4천 명 안에 들으려고 이 사람들이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서는 이런 것들을 현실적인 숫자로 생각을 해서 사람들을, 성도들을 옥죄고 있는 거예요.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너들 그렇게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냐? 너 그래 가지고 12,000명 안에 들어갈 수 있겠어? 하면 나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게 내가 불안한 거예요. 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천국 가겠네, 나보다 먼저 천국 가겠네, 나 저 사람 때문에 밀리면 나 천국 못 들어가겠네 라고 하면서 성도들 간에 서로 경쟁이 되고 내가 조금이라도 더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종교라고 하는 미명으로 사람들을 아주 종노릇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14만 4천 명만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의 12지파에 12,000명씩 하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면 구원 안 하시겠습니까? 각 지파 중에서도 12,000명씩만 딱 하고 나머지는 그냥 인정사정 없이 딱 잘라버리겠습니까? 12지파가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구원을 받는 성도가 있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12,000명씩만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한테 진작 얘기를 했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 거처가 다 준비되면 내가 너희들을 영접하러 오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14만 4천 명으로 끝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셀 수 없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12지파만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은 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13절, 1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 흰 옷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이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 어떤 사람들이냐?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죄 씻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잔을 마심으로 우리의 모든 주홍같이 붉은 죄가 흰눈같이 희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연필로 쓴 것은 지우개로 지우지만 우리 인생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지워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가 그 보혈의 잔을 마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흰옷을 입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그 죄를 용서받고 흰옷을 입은 거예요. 할렐루야. 첫 번째 인에서 네 번째 인을 뗄 때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제단 아래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순교당한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큰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재앙,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재앙을 통해서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흰옷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환난을 통과할 것이고 또한 그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은혜의 날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과연 나는 흰옷을 입었을까?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인을 받았을까? 과연 나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람인지, 나는 죄 많은 사람이야.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할렐루야. 우리는 아직도 죄가 많습니다. 우리는 죽을 날까지 아직도 지을 죄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은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와 현재의 모든 죄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삶이 있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자, 15절부터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자, 그 흰옷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1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어요.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 위해 장막을 쳐주시고 계세요. 다시는 줄이지 않아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아요. 다시는 해나 아무 뜨거운 기온에 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때로는 목마르고 때로는 줄이고 때로는 이런저런 일로 상하고 참으로 험악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17절 말씀해 보니까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에서 그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많이 좀 귀에 익죠.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을 살펴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딱 지금 요 7장에 있는 이 부분의 말씀과 중복이 돼요. 오버랩이 돼요. 4절 말씀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천국에는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 땅에서 흘렸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눈물 흘릴 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만 괴로운 게 아니에요.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나만 슬픈 게 아니에요. 나만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눈물 흘릴 일이 많아요. 애통할 일이 많아요. 근심할 일이 많아요. 여러 가지 슬프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끝이 난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아픈 것도 없고 죽을 일도 없고 슬픈 일도 없고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여러분, 지금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 7장에서 그 21장의 그 요한계시록의 결론, 성경의 결론과 이렇게 비슷하게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죠? 지금 이제 7번째 인을 띄워야 돼요. 7번째 인을 띄워야 돼요. 7번째 인 안에는 7 대접의 재앙과 7 나팔 재앙이 있어요. 네? 이것은 정말 엄청난 재앙이에요. 정말 견디기 힘든 재앙이에요. 이 재앙을 통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순교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 재앙에 들어가기 전에, 그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마지막 천국에서의 모습을 미리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결론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남자분들은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여자분들은 스포츠를 보면 다 끝나고 결과만 보면 되지. 뭘 그걸 그렇게 보고 그러냐고 참 속 터지는 소리 하고 있어요. 스포츠는요, 그 시간에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보면서 그 쫄깃쫄깃함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다 끝나고 나서 몇 대 몇으로 이기는 것만 알면, 여자분들은 몇 대 몇으로 이긴 것만 알면 됐지 이렇게 되지만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질까 이길까? 저 사람 저 선수가 페널티킥을 쏘는데 들어갈까 말까? 정말 이 몰두하게 되는데 끝나가 걔가 넣었대. 걔는 못 넣었대. 이거 재미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에? 그런 것처럼 결과를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 환난이 힘들면 하나님께서 결론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염려마, 주님이 승리하셨어요. 염려마, 세상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 염려마, 하나님의 인침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야. 염려하지 말어. 이 세상 환난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근심이 없는, 다시는 눈물 흘릴 일이 없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 우리를 이끌고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게 될 거야. 염려하지 마라. 마지막 그 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진짜 고난으로 가기 전에, 예를 든다면 여러분, 군인들이 훈련을 받으면서 유격을 받으면서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정말 여자분들은 아이 낳는 고통을 이야기하겠지만 남자분들은 유격 훈련할 때 정말 죽을 고생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유격 훈련하기 전에 우리가 병장으로 제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장교라고 한다면 우리가 별을 달고 예편하는 모습을 본다면, 아, 내가 이 유격훈련 잘 마칠 수 있겠구나. 이 유격훈련 잘 마치고 내가 병장으로 제대할 수 있겠구나. 내가 별 달고 장군으로 내가 제대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을 내가 미리 안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축구 경기에서 우리가 이길 것을 알고 축구를 본다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환난을 앞두고, 이 7년 대환란, 이 어마어마한 아마겟돈 전쟁, 이러한 환난을 앞두고 미리 우리한테 승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앞으로 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 모릅니다. 어떤 아픔이 있을지, 어떤 고통이 있을지, 어떤 고난이 있을지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쉬운 인생은 아닐 겁니다. 결코 평탄한 인생은 아닐 것입니다. 결코 행복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말로는 꽃길만 걸으세요 하지만 꽃길만 걸을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환난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결론은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모든 슬픔과 고통과 그 모든 것들이 뒤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그 날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모든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 신혼 입은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모든 환난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험악한 이 인생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과 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같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어린 양의 보혈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그런 믿음의 성도들, 주님이여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어린 양의 보혈에 옷을 씻어 깨끗게 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흰옷을 입은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마에 인을 받은,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의 모든 환난을 통과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어떠한 환난이 놓여 있는지 모르지만, 어떠한 고난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날이 있는 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날이 있는 줄, 어린 양이 우리를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날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오직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어린 양의 보혈로 오직 구원함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